네, 우리 계속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이제 계속 묵상하니까 8장이 역시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딱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뭔가? 그것은 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소망이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갈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묵상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죠.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태도 또 그걸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서도 삶의 역경이 있을 때 소망, 소망을 붙들고 나가게 하는 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끝까지 이기게 하는 것, 승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중요하죠. 사랑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1930년도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왕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혼녀였던 미국의 이망인이었던 이 윌리스 심프슨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발칵 뒤집혔고 왕실과 언론이 이제 모두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드워드 8세는 그 모든 왕좌와 영광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던 것이죠. 에드워드 8세도 물론 이제 이게 쉽지 않은 이게 과정이었고 결과였겠지만 선택이었겠지만 이 심프슨 부인도 만만치 않았겠죠.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냉소와 또 특히 왕실로부터의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시간 이후에 심프슨 부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분 에드워드 8세겠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왕관보다 대영 제국보다 저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얻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를 이기게 하는 것, 견디게 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에게 놀라운 힘을 주고 죽음보다 강하게 하고 어떤 역경도 견디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랑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것인데 이런 쥐고주순한 불같은 사랑. 근데 이게 다 드라마이나 영화에는 주제가 됐지만 때로는 내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랑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보다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에드워드 8세 이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높고 높은 보좌,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에드워드 사랑의 기사거리처럼 그냥 남는 것처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에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다시 한번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역경과 싸움이 암이 거세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승리는 이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이 반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7장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7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죠?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가, 내 속사람이, 내가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그래도 나름 뭐 귀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싸워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죄의 법과 싸워서 이깁니까 집니까? 진다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실을 자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지금 8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긴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갑자기 상황을 전혀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승패가 이렇게 역전시키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의 이유와 근거를 잘 묵상하여서 우리도 끊임없이 싸워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한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좀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이 있죠. 그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의 그 악한 권세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법으로 계속 멸망으로 우리를 치닫게 하는 여러 가지 싸움 우리 가운데 걸어오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싸워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대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이 싸움을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지요. 구약의 역사,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강력한 무기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귀한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만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실 때만이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그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한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실 때에는 어떤 제국이 오더라도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국과 우리가 또 아니면 저기 브라질과 다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실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수밖에 없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대로 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좀 다시 보게 되면 로마서 7장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자기 현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바 행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결국 여기에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나갑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8장에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 경주하는 것도 없지만
그때부터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 행하실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8장에서는 성령님이 바로 20번이나 얘기하고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다? 성령님이 행하신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우리 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싸움을 싸워가고 있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죠.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부모가 잘 나가고 이런 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백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를 둘러서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 또 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런 거야라고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진정성이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저 말이 아니구나, 생각이 아니구나, 네가 복차 속자까지 바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네가 입증되었다,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상황이 역전됐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냐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너희가 깨달아라, 그냥 머리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말이 그냥 말로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리아 산에서 입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갈보리 언덕에서 인증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가 알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기사, 그냥 남이 말하는 것에 그냥 떠벌리는 기사에 아유 그래 그런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여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서 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니 라고 하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왜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걸 아끼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성전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부모님 다 좋은 것 주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지 않겠느냐. 물론 잘 모를 때에는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우리 어머니 왜 나한테 이렇게 비정하게 돼, 배정하게 돼 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거, 구하는 거,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든든한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기게 합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도 우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단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고발합니다. 계속 저놈은 안 될 놈이라고, 저놈은 심판받을 놈이라고, 저놈은 죄를 저질 놈이라고, 저놈은 저 믿음이 고약한 놈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사한다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발이나 송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들추어내서 고소하는 것이죠. 얘는 죄 있다고, 얘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벌 받아야 될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발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누가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느냐?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딴지를 걸었죠. 뭐가 딴지를 걸었습니까? 저 사람이 그냥 끄떡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으냐고. 그러지 않는다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고 좋은 거 다 주셨고 부자 되게 주셨고 잘 되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잘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돼봐요, 힘들어봐요, 어려워봐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겹쳐봐요, 하나님 다 배반하고 떠날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게 하는 것이고 고발하게 하는 것이고 유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옆에서 꼬드깁니다.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진짜 믿는 것 같으냐? 네 믿음이 진짜일 것 같으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시험거리를 가운데 주게 합니다. 정죄합니다. 유혹하죠. 우리의 약점과 실패와 절망을 집요하게 파고들게 하죠.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는데 또 상처받게 하면서 우리를 정죄함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게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편에 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불해서라도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지지해 주는 내 편을 구할 마련인데요. 세상의 어떤 변호사보다도 하늘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 사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저 도와주셔서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국 공자의 가르침 중에도 누가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공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자공이 다시 그럼 누가 그러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공자가 말하기를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라고 할 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중요한 것은 누가 인정하느냐는 것이겠죠.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해도 인정해도 그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 할 때도 물론 그것이 참고할 만하겠지만 진정한 의로움은 아닐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야 라고 지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붙드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응원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뜨거웠다가 그냥 이렇게 또 식어버리는 어떤 냄비적인 근성이 아니라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35절 그리고 38절 39절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함과 공격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얘기했죠.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적신 위험 칼 높음이나 깊음이나 총 몇 개냐면 몇 개 같아요? 16개. 딱 16개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위협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어려움과 또 우리가 존재 자체에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서 끊어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지만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붙드시는 손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놓으시면 한 번 붙잡으시면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견고하기 때문이죠. 이 끈적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호세아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죠. 결혼을 했는데 애까지 낳는데
이 고멜이 또 그 볼을 못 쪄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다른 남자에게 바람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속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고멜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호세아를 향하여서 조롱을 하지요. 아유 잘됐다, 이게 뭐냐, 버려라, 잊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그 고멜을, 그 속노예가 되어버렸던, 너를 배신하였던, 너에게 아픔을 주고 너를 조롱하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하여서 다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향하는 그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사랑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때만이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삼류소설에 나오는 시시한 사랑이 아니고 한 번 붙었다가 식어버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변하지 않은 불변의 사랑이고 지고주순한 사랑이십니다. 물론 세상에도 그런 사랑이 있죠.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에드워드 8세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은요, 그 사람들의 사랑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데 나에게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 위에 와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아파하시면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누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삶을 다시 한번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맺으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젤에 살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타락한 교회의 권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양피지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양피지에다만 적어놓고 그것을 벽장 틈에다가 감추어 두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에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귀했죠. 그런데요, 두려움이 그걸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또 한 사람의 마틴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도 똑같이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95주의 5개조의 반박면을 붙이면서 자신을 단죄하면서 죽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교황의 대칭서를 그냥 불태우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주님은 전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셨는데 왜 내가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나의 주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당당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그
당당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매를 맞고 파선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께 이제 어저께 임성경 집사님, 임성경 집사님은 아마 좀 경향이 없은지 김종구 집사님, 남편의 김종구 집사님의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도 계속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췌장암, 그 고통이 특히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지 않았냐고, 많이 아파하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 김종우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딱 한 말이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감사하다라고 늘 항상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임성규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할 때도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한 번도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지만, 아파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러기보다도 늘 감사함으로 나갔다. 그리고 너들도 감사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늘 항상 얘기하였던 것을 저도 기억하게 됩니다. 승리하신 거죠. 이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두렵죠, 힘들죠. 그러나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다고.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길 수 있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말할 때라도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비겁하게 그냥 알지만 그냥 마틴처럼 그냥 그래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지 라고 그렇게 투리하면서 자기의 삶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마틴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틴과 그리고 바울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덜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에게는 삶의 믿음이 없으십니까? 주저앉으십니까? 스스로 실망하십니까? 왜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외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음을 증거하고 못하고 계십니까?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누리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있게 되면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선포일 줄 믿습니다. 너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삼키고자 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으실 만큼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